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렀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그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러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음하게 내게 말씀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나가니라. 아멘.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임하실 때는요 우리 안에 기쁨이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요. 할렐루야. 짜릿합니다. 판타스틱합니다. 근데요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사역을 할 때는요 성령이 확 잡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든지 어떤 사역의 자리에 탁 서면요 강한 힘을 딱 붙들어 주신다. 그래가지고요 그 속에서 신나게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안에 깊이 임하시고 내 인격과 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고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한 영이 되어지고 그래 되는 과정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뭐라고요? 광야. 다윗은 지금까지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꺾어 이기고 지금까지 여정에서는 제대로 광야를 걷지를 않았어요. 지금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광야가 시작되는데 이 광야가 가슴 아픈 일이 많지요. 아내를 뺏기고요. 그리고 목숨이 늘 그냥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그러고요. 주변 사람이 오해하고요. 전에 다윗의 부하로 같이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이 찬송 있잖아요. 세상이 다 변해도요. 우리의 믿음 하나 지키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거 아닙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사람 다 떠나고요, 별일 다 일어나고요, 온갖 일 다 당하는데도 그때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살거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내가 돌봐줘야 될 자녀도 있고요, 내가 챙겨야 될 마누라도 있고요, 내가 그냥 마음과 뜻과 몸 하나처럼 그렇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마저 뺏길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내 뒤에 칼 꽂을 때도 있고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를 잘 지나가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들어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예수님의 경우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광야 생활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때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어디에서 도망하여? 라마나요에서도 도망하잖아요. 그가 본격적인 광야 생활하기 전에 어디를 거치고 왔다? 라마나요스를 거치고 왔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한 번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은혜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깊이 더 깊이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지를 다윗이 몸으로 배운 때는 어딘 때냐? 바로 라마나요스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해서 라마나요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라마나요스에 군사를 보내서 사울의 군대가 3번이나 오는데 그 군대가 거기 와서 다 꼬꾸라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까지 와서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는 그냥 예언하고 성령 안에서 막 통회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겠죠. 근데 문제는 이 라마나요, 은혜의 터가 열리면 마냥 열려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단이 집요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열렸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돼요. 그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막 역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무너지는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신령한 종들을 막 들어 쓰시다가요, 그 사람 타락시켜버려요. 그래서 문이 탁 닫혀버려요. 늘 거기 가면 은혜가 있고, 늘 거기 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줄이 툭툭툭툭 끊어진다고요. 받을 때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딱 그 시기에 딱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그리고는 딱 닫혀버립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종이 기도로 그렇게 틀을 쌓아놓고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가 라마나에서 그렇게 넘치는데 그 사무엘이 돌아가시니까 영적인 구심점이 확 흔들리면서 라마나웃이 더 이상 안전한 터가 안 되어버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흩어져 버리고요. 다윗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막 도망가요. 그래서 라마나웃에서 도망을 했다. 도망을 해서 그가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은 친구 요나단입니다. 친구는 아니죠.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죠. 요나단 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무엇 했길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기 하소연 한점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이때부터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믿는 덕기에 수없이 발등 찍히고요. 예. 돈 떨어지고요. 입에 풀칠 어떻게 해야 될지, 목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온갖 인들의 풍파를 찍으면서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저는 지하전까지 했는데 누가 그러대요. 김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는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에, 수중전에, 암벽타기에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붙여서 하던데 험난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이요, 왜 그렇게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세상 때가 묻은 거 뽑아내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에 산 것에 대해서 10분의 1, 그래서 40년. 이게 광야 생활이 사람마다 그 길이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무줄처럼 엿가락처럼 광야를 찔찔 느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찔찔 느리니까 분명히 성령 체험한 것 맞고, 그런 성령 체험을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뭐가 맺어지냐면 우리하고 성령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런 영적인 언약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하니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막 했다고 해서 요 강단에서가 설교를 뻑뻑하고 하면은 감당해내겠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는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사모님은 사모님 다음이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육아의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져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져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움을 회복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져야 된다는 거. 이 교회 말로 바꾸면요, 목사는 목사다워져야 되고요, 샤머님은 샤머님다워져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져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 다움을 회복하고, 기도원 원장님은 기도원 원장님다워져야 돼요. 자기 다움을 회복한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인격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자기 이런 것 같은 모아서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자기 다움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목사다워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유명한 명언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목회자를 길러내어지고 준비되어진 목사는 교회를 느끈히 이렇게 세운다. 준비 안 된 목사가 여서면요,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가서 말 실수하고요, 막 목사가 심지어 음란하기도 하고요, 목사가 심지어 도둑질하기도 하고요. 별 세상에 목사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학을 뒷구멍으로 하신 목사님들은 좀 그런 분들이 더 심하고. 자, 근데 이 자기 다움을 회복하는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인격하고 결합되어지고, 이심이 전심이고 전심이 이심이 되어지고,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고. 민호기 씨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걸 되게 하시는 여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 받고 뭐 받고? 조금 받고 깊이 받고 깊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 광야를 빨리 잘 지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광야로 만들고요. 유산을 물려줄 게 없어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없고 광야를 물려줬구만 하면서 광야를 자신한테 물려줍니다. 여러분 대해서 끊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안 물려주고 광야를 끝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내게 누가 나한테 해보지 않은 사람이든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든지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든지 그걸 모두 거울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라고요? 거울로. 그 사람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닭이 있어 붙였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찾아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치고 이게 그러면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뭐 하는 겁니까?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때에서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을 심었으면 뭘 거두고요? 좋은 걸 거두고 여진 걸 심었으면 여진 걸 거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에 잘못 심어놓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것들을 그것을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고치고 그래 사는 것. 그러면 광야 속에서 자기를 고치는 여정을 지나가요. 두 번째 광야를 잘 지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돈 달라고 백날 기도해봐서 돈 주실까? 안 줍니다. 돈은 언제 풀리느냐?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래 기도하면 간헐적으로 딱 필요할 때마다 딱 정확한 액수를 받는 은혜는 경험해요. 근데 풍성히 주시는 역사는 언제부터 주어지느냐? 정직한 11절 할 때부터. 뭐 할 때부터요? 정직한 11절 할 때부터. 정직한 11절을 하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합격 딱 찍으면서부터 물질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 저 사람 붙여놔도 붙여놓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 내한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마누라건 신랑이건 아건 뭐 교회 뭐 너건 간에 붙여준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그게 그의 가난을 열어가는 축복의 문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게 세 번째는요. 광야를 잘 지나가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은혜를 안 놓쳐보려고요. 사람 빈정상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은 막 치고 나면은 나는 뭐 가마떼기인가 싶으면 가만히 있으니 가마떼기인 줄 아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오고요. 동네 마실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집안에서 찢어고 뽑고 상처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만 우리는 뭘 잃어버리냐면 은혜를 잃어버린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특징이 내 안에서 평강이 사라져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평강이 사라지는데 말을 하면 짜증 나오죠. 평강이 사라진 사람이 말을 하면 같이 도친 말을 하게 되죠. 내 안에 심령이 평안한 사람은요. 심력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은혜 안 받은 이런 영의 세계를 몰라도요. 심력이 큰 사람은요. 웬만한 문제는요. 아유 뭐 별 문제 아닌데요. 한번 이겨봅시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태풍 때 정혜영 집사님 집에 그 가게도 완전히 침수되고요. 그 다음에 창고에 재놨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침수가 돼가지고 양쪽이 침수가 돼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목 보려고 해놨던 걸 다 그렇게 되고 기계 다 물에 들어가고 뭐 고치고 어떤 걸 바꾸고 뭐 난리가 나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막 펑펑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다시 벌면 되죠 뭐. 그래서 무한 긍정의 마인드를 내세우는 쓰는데 제가 한 수 인생을 배웠습니다. 야, 인생 깊이 산 사람은 참 다르구나. 오래 산 사람이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심력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주일날 오시지만은 매일 새벽에 와서 매일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그릇이 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력이 큰 사람은요, 자기 안에 웬만한 일들을 수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기도 생활 안 하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게 사라집니다. 내 안에서 지저분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생각 안에 들어오면 이게 평강이 깨져요. 그래서 은혜를 안 놓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이 새벽에 왜 왔습니까? 은혜를 안 놓치려고 기도하죠. 근데 은혜를 안 놓치려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용서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뛰어넘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하고 깊은 전우회를 나누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분 따라가다 보면 은사가 덧입혀지고요. 그분 따라가다 보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은사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누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 바라보는 사람 한번 툭 지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고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공동체에서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다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주변 사람들 위로와 격려도 받고 마음의 영혼의 그 빗장을 다 버려버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놀라운 축복도 누렸어요.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다윗에게는 광야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근데 다윗만 광야를 걷는 게 아니라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고는 사울도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의 광야는 성령이 떠나간 광야. 왕의 자리에 용포를 입고 앉아있지만은 성령이 떠난 광야를 걷고 있느냐. 지금 때거리 걱정해야 되지만은 성령이 함께하는 광야를 걷느냐. 어느 광야가 낫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은 있는 게 좋습니까? 네. 하나님 없어도 옆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좋습니까? 사울은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도 광야를 끝낼 수 있고요. 다윗도 광야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비할 때 다윗은 다윗의 광야가 끝나고 그의 가나안을 열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 내려놓으면 그의 왕이 다툼하면서 그냥 이전 투구하는 정치권으로 전락한 그 인생의 처절한 광야가 끝나고요. 성령님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와 기회가 주어집니다. 둘 다 라마나요스를 경험했습니다. 사울도 라마나요스에 와서 하루 종일 예언하고 벌거벗은 몸으로서 사무엘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가졌습니다. 사울도 라마나요스를 지나가고 다윗도 라마나요스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한 명은 그렇게 받았던 은혜가 그에게 떠나가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받았던 은혜가 자기의 인격과 결합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광야가 좋습니까? 사울의 광야가 좋습니까? 새똥에 굴려도 도이 좋습니까?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달콤한 사울의 그 왕이나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목숨도 날아가고요, 그 자식도 죽고요, 길보아 전투에서 모든 그와 따르는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 따라간 광야는요, 그러나 그를 준비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올 때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평정하고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함께 했던 것이고, 그의 가문 대대로 다윗의 언약 안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복을 받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광야 생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도 힘들고 그도 외로운지라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안에서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라마나요스를 경험하고 지나가는 광야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성경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사니까 알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광야, 우리의 자녀의 광야는 언제 끝났는지 하나님 길을 터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광야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과 삶에 또한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